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짐을 하나씩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내는 것 같고 일상도 평온해 보이지만 조용히 눈을 감고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걸린 듯한 느낌,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느낌,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면서도 용기가 나지 않는 이유. 그것들은 모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를 붙잡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손의 정체를 살펴보는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스스로 엮은 것을 마음으로 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막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에서 매듭이 만들어지고 풀리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주 외부 탓을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하지만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제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건 언제나 우리 안의 감정들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매듭을 만들게 됩니다. 때로는 그 매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고, 어떤 이는 누군가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멈춰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과거의 실수를 되짚으며 스스로를 속박하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늦었어. 이런 생각들이 바로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물처럼 작용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늘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자꾸 제 마음이 저를 끌어당깁니다. 왜 저는 자유로워지지 못할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띠고 제자에게 작은 물건을 하나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쥐고 내 앞길을 걸어보아라. 제자는 물건을 쥐고 걸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이 아파왔고 걸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돌아와서 제자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손이 너무 아팠습니다. 걸음도 힘들었고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제야 제자는 자신이 쥐고 있던 것이 고통의 원인이며 놓는 순간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매듭이 있습니다. 손을 꽉 쥔 것처럼 우리는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을 놓지 못해 스스로 아파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했던 말, 내가 했던 선택, 후회,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 한구석을 잡아당겨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걸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매듭을 스스로 만들었던 만큼 풀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아옵니다. 이미 지나간 사람을 붙잡고, 필요 없는 감정을 붙잡고, 끝난 관계를 붙잡고, 좋지 않은 기억을 붙잡고 놓으면 가벼워질 것을 알면서도 놓아버리면 뭔가 크게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계속 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오지 않은 것은 오지 않게 하라.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한 삶이다. 붙잡고 있는 마음은 결국 지금이라는 삶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를 붙잡는 마음의 정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실수입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문득 떠오르면 심장이 움찔하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그 기억. 그때 조금만 달랐더라면, 조금만 용기 냈더라면, 하지 말아야 했던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는 사람을 가장 깊숙이 묶어두는 끈입니다. 또 어떤 이는 타인의 눈치를 봅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선택을 비웃지 않을까? 내 행동을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하루하루가 소심해지고
한 걸음을 떼는 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에서 얻은 경험만큼 상처도 많이 갖게 됩니다. 그 상처는 처음엔 나를 보호하는 방패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나를 가두는 벽이 되기 쉽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기준으로 모든 선택을 제한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또 아프면 어떡하지? 또 멀어지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붙잡고 발걸음을 묶고 인연을 밀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묶임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누가 묶은 것도 아니고 누가 강제로 잡아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매듭 하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어느새 손으로 잡고 있는지도 모르는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주저앉아 묻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을까? 그 답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매듭은 억지로 풀라고 하면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대신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내가 이 마음을 붙잡고 있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매듭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감고 생각을 떠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두려워서 외면했던 감정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어떤 감정은 오래된 상처의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은 미움, 실망, 서운함 같은 모습을 하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은 말로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막연한 두려움의 그림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피할수록 마음의 매듭은 더 단단해지고 우리를 붙잡는 힘은 점점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물과 같아서 건드리면 흐려지고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마음을 억지로 어떻게든 해보려 하고 생각을 밀어내려 하며 감정을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감정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은 그 감정이 스스로 자리를 잡고 사라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에 붙잡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감정을 내가 만든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후회도 모두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외면한 채 감정의 책임을 외부에 돌립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상황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물론 외부 요인이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 그 감정이 마음속에서 오래 머무르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머물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원치 않는 직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길을 가고 싶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직장을 그만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해도 될까?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러자 두려움 뒤에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숨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실 변화를 원했고 새로운 삶을 바라고 있었지만 실패할까봐 스스로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붙잡고 있는 건 직장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구나. 우리 삶에서 이런 순간은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이 붙잡힌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마치 새가 열린 창문이 있는 걸 모르고 갇혀 있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지은 감정의 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벽은 진짜가 아니라 마음속 그림자일 뿐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오래 속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벽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을 되뇌며 스스로를 묶어둡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만든 굴레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그 길은 곧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에 묶여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매듭을 억지로 풀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순간 붙잡고 있던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 감정 때문에 내가 멈춰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한 걸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붙잡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매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후회, 두 번째는 미래의 걱정, 세 번째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이 세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끈입니다. 먼저, 과거의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선택 하나가 사람을 오래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때 저렇게 하지 말걸.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인연을 붙잡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은 결국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돌아갈 수 없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수정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붙잡는 강한 힘이 됩니다. 미래의 걱정도 우리를 묶는 또 다른 끈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불안해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 일이 잘 될까? 아프면 어떡하지?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혹시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사람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 오직 지금만이 참된 삶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를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걱정의 마음이 너무 크게 자랄 때는 지금을 바라보는 눈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시선은 우리가 가장 놓기 어려운 마음의 매듭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순간에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지가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볼지가 더 중요해지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이가 몇인데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봐. 하지만 결국 타인의 시선도 우리 마음속에서 만든 상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를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우리의 마음을 묶는 가장 단단한 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붙잡는 매듭을 이해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풀어내기입니다. 하지만 풀어낸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매듭은 더 조여집니다. 그 대신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매듭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붙잡혀 있던 감정도 결국은 몰라서 붙잡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은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듯 마음도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나를 붙잡고 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었던 마음이었구나. 마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계속 말을 걸어오는 작은 소리를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리는 아주 조용하지만 때로는 강력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만 힘들어해도 돼. 이제 내려놔도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애썼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려놓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쥐고 살아와서
놓는 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뒷바라지하시고 노년에도 자식들 걱정을 놓지 못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마음을 쉬어도 되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놓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요. 이 한마디에는 수많은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참고, 버티고, 쥐고 살아가는 법은 배웠지만, 놓는 법, 가볍게 사는 법, 나 자신을 쉬게 해주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쥐고, 더 오래 붙잡으며, 더 무겁게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쥐는 것으로 고통이 생기고 놓는 것으로 자유가 생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수행의 핵심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버리거나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속박하던 매듭에서 한 걸음 비켜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힌 감정들이 실제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붙잡고 있던 내 마음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보라고. 가방 안에는 인생의 짐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상처, 걱정, 미움, 두려움, 후회.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방을 내려놓지 않고 어디든지 끌어안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 무거운 가방을 옆에 두고 살아갑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가방을 잠시 내려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시 양손을 쉬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이 말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오래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겁게 살아서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는 마음의 매듭은 대개 익숙함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한 고통은 낯선 행복보다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의외로 고통에도 익숙해집니다. 계속 상처만 생각하며 살아오면 행복해지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집착의 미세한 뿌리라 설명하셨습니다. 싫어하는 것에조차 집착한다는 표현은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삶을 오래 살수록 이해되는 문장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이는 평생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을 안고 삽니다. 그 상처는 이미 오래되었고 실제 사건도 흐릿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처를 반복해 떠올리면서 마음속에서 그 상황을 다시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처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붙잡고 살아온 것입니다. 상처가 문제라기보다 상처에 머무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준 사람보다 상처를 붙잡는 사람이 더 오래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처를 내 것으로 삼아 살아가는 마음의 습관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상처는 언젠가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의 걱정에 꽉 묶여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걱정은 더 커집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혹시 외롭게 죽게 되진 않을까? 내가 내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 걱정들이 너무 커지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현재를 잠식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지 않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지금 이 한순간이 삶의 전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생각이 미래로 달아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을 다시 바라보라는 수행의 지침입니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을 이미 내 마음속에서 현실처럼 키워버립니다. 그 불안이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시선은 우리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잡습니다.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오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않는데 나는 그들의 시선을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매듭처럼 묶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칭찬해도 걱정이고 모두가 비난해도 걱정이다. 그러니 남의 시선을 따라가지 말고 자기 마음을 먼저 닦으라. 타인은 변하고 말은 바뀌고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은 평생 함께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풀어야 할 매듭은 타인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매듭을 조금씩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을 비추는 가장 강한 빛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이미 매듭의 절반은 풀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매듭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짐은 오랜 세월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풀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풀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언제나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되며 그 깨달음이 쌓여 어느 순간 큰 자유로 이어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놓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오래 붙잡고 산 마음은 이미 몸과 하나가 된 듯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내가 이 감정을 붙잡아 힘들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감정과 조금 거리를 두겠다는 작은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가리고 알아차림은 마음을 밝힌다. 마음을 밝히는 일은 특별한 수행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비난하지도 억누르지도 않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어떤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노년이 되자 문득 자신이 너무 지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성장해 제 자리를 찾았고 아내도 건강했지만 그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산책 중 벤치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내가 붙잡아야 하는 짐인가? 그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쥐고 있는 짐이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습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마음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은 다른 거였습니다. 사랑은 가벼웠지만 책임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나는 책임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마음의 매듭은 우리가 의무라고 착각해온 것에서도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짜 의무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편안해질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도 편안해지는 법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와 오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가 붙잡고 있던 것은 화가 아니라 억울함이었습니다. 평생 참고 희생해왔기에 누군가가 자신을 조금만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분노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분노가 문제라기보다는 억울함이 쌓인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주 감정의 겉모습에만 속습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아래에 붙잡고 있던 진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미움 아래에는 상처가 있고, 두려움 아래에는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고, 불안 아래에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 뒤에 숨겨진 진심입니다. 그 진심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억누르면 어둠이 생기지만 마음을 알아주면 빛이 생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괜찮다. 이제 내가 너를 알아주겠다. 마음을 이해받은 사람처럼 감정도 이해받으면 부드러워집니다. 매듭도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풀려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당신을 붙잡고 있나요? 혹시 과거의 상처인가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후회인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요? 타인의 시선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세워놓은 높은 기준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버리거나 없애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에 조용히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너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노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가벼워지고, 조금씩 따뜻해지고,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지나간 것은 놓아주고, 오지 않은 것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 가르침이 여러분의 오늘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를, 그리고 붙잡혀 있던 마음이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씩 풀려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